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9페이지, 530페이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령을 듣고 왔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벨에서부터 금을 치러온 히람의 배들이 오벨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을 해오매 왕이 백한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몇 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죠?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궁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국고성들도 이렇게 다 건축했다 했죠. 자, 오늘은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권이 강하게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니까 소문이 퍼지기 시작, 소문. 자, 6절에 보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당신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다. 아니,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직접 확인해 보니까 반대로 안 된다. 더 대단하면 대단했지. 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3월 하에도 보면은 시바가 나오는데 자꾸 시바 하는데 이번에는 스바입니다. 스바. 부산 사람들은 시바나 스바나 발음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의와 이가 거의 뭐 그 시기한데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요 어디에 사는 왕일까요? 이 스바 여왕은 어, 고대 시대 때의 지명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성경 고고학자들이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봐요.
두 가지를 추정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오빌에서부터 막 배들이 막 보석과 백합목을 막 싣고 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뭘 이야기할까요? 항구가 있는 백길이 있는 곳이다라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기점으로 해서 옆에 보면은 큰 반도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 끝에 예멘과 오만이 있는데 그쪽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끝에 있는 그게 만에 있는 그게 지금 우리가 이란과 미국 전쟁하면서 이렇게 호르무즈 해 그게 막 이렇게 통제해가지고 기름값 오르고 하잖아요. 그쪽 바다 이름을 페르시아만이래요. 페르시아만. 왜냐하면은 그 이란이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옛날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바사. 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제국의 이름을 따서 페르시아만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는 그 길쭉하게 내려오 있는 바다 이름을 뭐라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홍해. 홍해. 그래서 홍해 아라비아 반도 이야기하면은 센스 있는 하은비는 빨리 찾아가 지도를 탁 보여주면은 좀 더 도움이 되는데 니는 설교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짝짝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자, 그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오만 그쪽에서 바로 눈에 보이는 건너편이 어디일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그래서 대부분 한 60, 70% 학자들은요, 이 구스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그리고 3, 40%는 아니다. 이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그런 나라일 것이다. 근데 바로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눈에 보이니까 그 먼 동네는 아니에요. 자, 이 여왕이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면서 이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이에 그가 금 얼마? 100,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들었으니 라고 하면서 금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금은 120달란트를 들었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저번에요. 이 금 120달란트를 이야기했는데 생각 안 나시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건축을 도와줬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이름이 히람이에요. 히람. 그래서 히람 왕한테 아이고 고맙다 라고 해서 보상으로 뭘 줬어요. 뭘 줬죠? 땅을 줬어. 땅. 갈릴리 지역 위쪽 땅을 줬어요. 몇 개를 줬을까요? 20개를 줬어요. 그래서 히람 왕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와서 그 땅을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어, 비옥한 땅이었겠어요? 아니면 황폐한 땅이었을까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땅이다. 별볼일 없는 땅이다. 쓰레기 같은 땅이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죠? 가불이라고 했어. 가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곱게 너한테 이거 받느니 차라리 내가 너한테 돈 주고 보상해서 내가 이 땅을 값으로 정당하게 주고 산 것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땅값을 얼마나 줬어요?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14절 9장 14절에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됐죠? 그때 내가 12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이야기했었어요. 오늘 보세요.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금을 얼마큼 들었더라? 120달란트를 들었다 했잖아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똑같은. 자, 6월달 기준으로 1g이 22만 원.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이 12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34kg거든요. 34kg. 이거를 34kg 곱하기 120 곱하기 22만 원 하니까 얼마 나오더라? 얼마 나왔다고 했죠? 약 8,500억. 지금 시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좀 시세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시세로 1g에 22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에 우리나라도 한돈에 보면 거의 80만 막 이래 하잖아요. 지금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그 솔로몬을 가면 앉아가지고 벌써 240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2조야 2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단순 예산으로 뭐 향품이나 보수기는 빼고 금 120달란트를 바쳤다라는 것은 이 스바 여왕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나라가 부국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큰 나라. 그 어느 바보가 내가 뭐 묻고 싶은 거 지혜를 좀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 재산 아니 우리나라가 없지만은 다 끌고 모아가지고 빚내가지고 내 저 왕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속 시원하게 물어봐야겠다. 그런 왕이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 일부분을 갖고 솔로몬을 찾아오지 여유도 없는데 예. 요즘 젊은이들은 뭐 영끌해가지고 집을 살 때에 돈은 없고 대출해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대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잖아.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돈이 없는데 예, 솔로몬 만나기 위해서 120달란트를 끌고 와가지고 올 왕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달란트를 가져올 만큼 그래도 나라가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이 나라는 큰 나라고 강한 나라다. 이 스바 여왕은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저 북쪽에 젊은 어린 왕이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급속도로 안정을 찾고 강력한 이렇게 제국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더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래, 야 그런 왕이 있다고? 한번 얼굴을 한번 보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두 가지예요.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진짜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 지혜를 구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도 있어요.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여러분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풀지 못하는 난제의 수학들도 막 있거든요. 문제들 그걸 얼마 전에 뭐 한국 사람이 풀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것들 진짜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는 문제야 뭐 이런 것들 이거 딱 내놓고 이제 한번 답 맞춰봐라 뭐 이런 거예요. 알토벨 같으면은 풀 수 있는 그런 지략가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로 그걸 시험하고 이제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뭐했다? 말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했다는 것은 자기가 시험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궁금한 거, 자기가 풀리지 못했던 거, 그리고 진짜 시험거리가 될 만한 어려운 문제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진 게
솔로몬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거나 또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배웠거나 아니면 타고난 지혜자이거나 이랬을까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진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다 없었다? 어? 많은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면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똑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아침 말씀과 연결할 수 있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숫자 막 달려가고 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어린 왕이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정말로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지혜가 필요하구나. 많이 공부해야 되겠어. 좋은 선생님 빨리 데려와. 책들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처음 뭐 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죠? 전략교론해, 전략교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왔잖아요. 응? 애굽의 공주를. 애굽 공주가 들어가지. 야, 내 뒷배는 이제 애굽이야. 누가 감히 나한테 수많은 여자들이 아내로 자기에게 왔는데 그 전부 다 정치적인 관계들이잖아요. 솔로몬은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해서 자기가 그것을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어립니다. 어리다는 것은요, 간단하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련하고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나 같은 자가 한나라의 국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온전히 이끌겠습니까? 각각의 그런 하소연들을 내가 어떻게 다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느낌없이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었던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잘났을까 아니라 그 지혜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지혜를 주신. 솔로몬에게는 그게 지혜가 되겠지만은 우리에게는요. 오늘 오전 말씀을 이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붙잡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붙잡고 싶은 게. 어? 건강을 붙잡고 싶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붙잡고 싶습니까? 돈을 붙잡고 싶습니까? 친구를 붙잡고 싶습니까? 성공을 붙잡고 싶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게?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나 말이에요.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 그것이 마치 주인이냐 그것만 붙잡으면 내가 진짜 성공하고 잘 될 것 같다 해서 그걸 툭툭툭 따라가다가 뭘 놓쳐버립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쫓아가지 말고 누구 쫓아가면은 그것을 보너스로 다 받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 왜?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봐라, 봐라, 봐라. 나는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지혜 주셨다. 하나님 붙잡으니까 나에게 명예를 주셨다. 하나님 붙잡으니까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 붙잡으니까 나에게 돈을 주셨다. 하나님 붙잡으니까 나를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 너희들도 하나님 붙잡아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소문을 듣고 온 이 여인이 여왕이 보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성전도 보고 왕궁도 보고 왕의 자리도 보고 대신들이 쭉 서 있는 것도 보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보고
그리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도 보고 의리의리해. 나무는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과 잣나무로 탁 지어져 있고, 그리고 금칠로 쫙 돼 있고, 그리고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가 기둥이 6m 되는 기둥이 쭉 서 있고 완전히 웅장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6절.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식구들이여.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진짜 복받았고, 이 나라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신하들이 복받은 신하들이다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요. 자, 그렇게 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아까 읽었던 10절에 그렇게 금은보화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걸 다 드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갔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마지막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러니까 답례품을 줬다는 겁니다. 답례품. 우리도 보면은 정상회담 하면은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정상들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면 우리나라도 답례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경제 왔을 때에 우리는 뭘 줬다고 한번 이슈가 됐습니까? 신라 왕관을 이렇게 재현한 걸 막 줘가지고 막 트럼프가 엄청 좋아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응? 답례품을 줬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그러니까 답례품을 줬다. 물건을 답례품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답례품을 받았어요. 지혜도 다 하고 자기가 완전 만족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답례품까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왕이여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하나도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 솔로몬이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어,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게 뭘 줬을까요? 스바 여왕이 다 받았는데 뭘 또 달라고 했어요. 뭘 달라고 했으니까 줬다는 거겠죠? 뭘 달라고 했을까요? 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죠?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몇 년에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을 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몇 년도입니까 그게? 586년에 70을 빼면 되겠죠? 516년에 누구에 의해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됩니다. 그렇죠?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있었겠죠? 그 언약궤는 어디 갔을까요? 586년 이후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통적인 고고학자들은요, 뭐 이 답은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침묵하는 걸 우리가 굳이 파헤쳐가지고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언약궤는 예레미야가, 왜 나라가 망할 때 그때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 깊숙이
비밀의 지하방에 숨겼다. 바벨론 사람들이 못 찾도록 숨겼다. 두 번째,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수르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금은보화, 은그릇, 금그릇을 다시 가져가라 해가지고 다시 가져와요. 그쵸? 근데 그 명단에 언약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언약궤는 뭘로 다 칠해졌기 때문에. 잣나무로 만들었지만 잣나무 위에는 다 금도금 다 됐어. 금.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그게 금이 보통 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고 갔겠어요? 분명히 바벨론이 그때 가져갔을 것이다. 가져가가지고 그걸 뭐 쓱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뭐 저그들이 필요한 대로 쓰고 언약궤를 이렇게 함부로 버렸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측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 두 번째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져갔다는 말도 없고 다시 가져왔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지은 성전 안에는 뭐가 없었더라? 언약궤가 없었더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는 그곳에는 언약궤가 없었더라. 왜? 자,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거는 뭐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건 보수나 진보나 똑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관계를 원했다는 관계.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잘한 게 뭐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결혼을 잘했댔잖아요. 결혼. 스바 여왕 강대국이에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나라와 전략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으면은 더 그 자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겠죠. 안 하면 바보지, 안 하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부 일주제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거는 이제 정치에 정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안 하는 관계 없어요. 그냥 나라와 나라의 국교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오케이.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스바 여왕이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주었다는 것은 스바 여왕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리고 임신한 몸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드오피아, 에드오피아 건국을 밝히고 있는 시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단군 신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에드오피아도 건국 신화를 이야기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에드오피아의 1대 왕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20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나라인 예루살렘에 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어디로 가라고 명하셨죠? 갑자기 왜 또 빌립이 나오지? 어이씨, 뭐야, 오늘 이게. 어, 잘 따라오세요. 빌립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아, 아십니까? 힌트. 빌립은 이 사람이에요. 일곱 주사 중에 두 번째로 첫 번째 스데반, 두 번째 빌립이에요. 그렇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웠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 합니까? 야,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해요. 그래서 이 빌립이 광야를 내려갔는데 뭘 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대답해 줄게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이요 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요 내려가면서 뭘 읽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아 가까이 가봐라. 그 가까이 가니까 뭐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하죠. 여보시오, 그 무슨 내용인지 아시오? 알기는 내가 읽기는 읽는데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모른다. 야, 여러분 여기서 문제.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었을까요? 구약 어느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겠죠. 분명히 에디오피아 대신은 이 히브리어를 읽었다 못 읽었다? 읽고 있었다 읽고 있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에 헬라어는 헬렐레,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한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처음에는 와 재밌다 재밌다 하는데 하면 할수록 헬렐레 해지는 게 히브리어 헬렐레 하는 게 헬라어고 히브리브 해지는 게 히브리어라고 쉽지 않아요 읽는 게. 특히 히브리어는 여러분 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냥 자음만 있어요. 이게 안지 연지 언지 몰라.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를 읽을 줄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 읽을 줄 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호와. 응? 여호와라는 게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이야기해요. 어? 여호와인데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도 이야기하고 야훼라고도 이야기하고 야페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르게 다 읽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율법 교사들이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성경을 전성시키기 위해서는 일일이 손을 다 썼어요. 근데 성경을 쓰다가 보면은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 성경을 쓰다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펜을 딱 내려놓고 가서 몸을 씻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써요. 또 쓰다가 또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가서 읽고 씻고 또 와서 또 써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는 거예요. 왜?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읽지만은 그런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시간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났을 때에 그것을 까버려 까먹어. 안 읽으니까. 여러분 이영 음, 여호 이영 히읗 이영 이게 세 개만 있어. 이거를 나중에 3천 4천이 지난 다음에 이영 히읗 이영이 있는데 이걸 읽어봐라.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여호와라고 읽자, 누구는 아도나인이라고 읽자, 누구는 야훼라고 읽자, 누구는 야베라고 읽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읽자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규정을 정해서 읽을 뿐이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 그만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히브리어를 읽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모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성경을 지금 읽고 있더라 못 읽더라? 읽고 있더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관계없어요. 그렇죠?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이 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2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 갑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제사장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이 왕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느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일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올 때에 유대 그 레위 족속들을 데려와요. 레위 족속들을 데려와요. 데려와 가지고 그들이 이제 정통적인 유대식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요. 에드베에 가면은 얼굴이 시커먼 데에 누가 봐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예식으로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배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배가 유대인. 그리고 1970년, 1980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에드페에 있는 이 에드페 사람들을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해가지고 정세기로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그게 이주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나라 차원에서 에티오피아에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이거는 뭐 70년 80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데려오면서 그때에 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언약궤도 같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언약궤도. 이거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에티오피아의 건국 서사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성시온 교회가 있어요. 성시온 교회. 그냥 일반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부속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이 평생 그 안에 사제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밖에 못 나와요. 거기서 거기다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마치 교황이 죽으면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는 같이 그 사람이 죽으면 후임자가 또 이제 거기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 사제, 그 사제가 그곳에서 뭐하러 들어가서 평생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그곳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는 언약궤. 그 사제는 평생 그 언약궤를 지키는 사제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에피오피아 사람들은요.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정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긴 이야기였지만은 이 솔로몬 스바 여왕이 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언약궤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에도피아 뭐 유대인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지만은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참고적으로 알면 좋겠다 해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고 이번에 또 이야기하지만은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정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에도피아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 보면 아까 제가 사도행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곧 뭘 이야기하죠? 신앙을 이야기하는 신앙.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문제는 이거는 정사다, 야사다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건 무엇이냐?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준 거는 뭐냐? 뭐 그냥 결혼을 했다 아니면 거기서 언약궤를 줬다 그런 문제 뭐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야사니까 바로 무엇을 주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줬다는 신앙. 어쨌든 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에드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을. 기본적으로 유대교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일으켰죠. 그래서 에드오피아는요, 음,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종교죠, 종교. 어? 서방과 동방으로 저, 그 로마 교회가 갈라질 때에 어? 흔히 알고 있는 카톨릭은 이제 서방 교회고 그리고 이제 동방 교회는 러시아와 중심을 해서 동쪽에 있는 걸 이제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데 음, 뿌리는 똑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 대한 뿌리, 이슬람도 많이 그게 들어있고 또 공산국가가 이제 독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문제도 있어. 그러나 종교 분포를 보면은 어쨌든 신앙에 관계되는 종교 분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만큼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민족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것도 뭐, 어, 대항해 시대에 맞아 가지고 뭐 식민지를 하면서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렇게 이렇게 강대국들이 정복해 가지고 그게 신앙의 뿌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가지고 신앙을 세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금도 줄 수 있고, 지혜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란 신앙. 신앙.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람에게 뭘 주면 된다? 신앙심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오셨던 그 신봉래 신봉선 신봉선 그 성도님 음, 그 어, 사돈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어머니 신앙을 위해서 원하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의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 손자가 뭐라 이야기하는 할머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할머니 못 보잖아요. 그래,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신앙.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못 만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손자가. 그래서 할머니 하면서, 할머니도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내 주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신앙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의무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서 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이고 의무인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명령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아, 나는 그거는 못해. 하지만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스바 여왕을 만난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과 신앙을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하여서 함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솔로몬 되기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의지하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심을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 신앙심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감사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세상에서 또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최장송 집사님과 그리고 신봉선 성령님에게 은혜의 복을 되펴 주사 다음 주에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의 예배를 응원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